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중고등부가 지난 일주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즐거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해피한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가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싶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교회가 생각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때? 라고 말하면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준행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서 신앙을 부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예수님 곁을 떠났다가 한 6개월 정도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했던 제가 다시 교회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졌던 재미있는 추억, 즐거운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예배에서 그렇게 즐거움을 크게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련회나 또 같이 뭔가를 해가면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좀 함께 관계를 맺었던 그런 재미있는 즐거운 추억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가도록 인도하더라고요. 세상의 재미가 좀 떨어졌을 때, 세상의 즐거움을 다 경험하고 좀 재미가 없는데 싶을 때 교회에서 가졌던 즐거운 추억들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뒤로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재미있는 기억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목사도 재밌을 수 있구나. 사역자도 재밌을 수 있구나. 예배 드리는 것, 수련회 가는 것, 교회 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 마음속에 미소가 띄어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할 때에, 힘들 때에 먼저 떠오르는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 감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즐거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즐겁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거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신앙의 목적, 신앙의 끝, 신앙의 결과는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즐겁다, 즐거워라는 단어는 유아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음에 드는 기쁘게 하는 단어인데 그 내면의 뜻은 종들이요, 상관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종들이 상관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종들이 상전을 기쁘게 해서 어떤 기쁨이 있을까? 상전만 기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상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전이 기분 나쁘면 종들도 어떻게 돼요? 그 피해를 받게 돼요. 상전이 기분 좋으면 종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상전이 기분 나쁘면 종들을 괴롭히고 종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편하려면, 자기들이 즐거우려면 상전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을 기쁘게 하면 자기도 기쁨을 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내 즐거움이 상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면 나 또한 즐겁게 된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유아레스토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즐거움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즐겁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이런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즐거움의 비결에 대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돼요. 먼저는요,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 교회에 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보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구원을 얻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 믿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침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는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기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악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쾌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즐거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기쁨의 비결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자신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한 그 에덴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동산이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평안이 있는,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영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선악을 분별하는 영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생명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나아오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고 삶의 행복함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행복해도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자유를 허비하는 것이고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의 방법으로 아무리 행복을 찾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함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비결이 중요한 순서가 있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즐거움의 비결을 막는 저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행복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누워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도울 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도울 자를 항상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자가 자꾸 우리가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서 권면할 거야. 내가 보낸 사람이 가서 너희를 또 권면할 거야. 너희를 위로할 거야. 우리가 함께하기 원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예요. 함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찾고 그 안에 즐겁게 살기 위해 허락된 친구들 또 동역자입니다. 교사가 그렇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즐거움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의 즐거움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즐거움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권면에 사랑과 조심함과 존중함과 배려로 다가가기를 오늘 저자는 부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반포침례교회가요, 즐거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부가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있으면 재밌는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각자의 은사와 그런 능력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드러난대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반평생을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얼굴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늘 이렇게 근엄하고 진지하고 장난기가 많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뭔가 어두움이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의 얼굴이 인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함이 여러분 얼굴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 내 얼굴에 행복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친구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저 친구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저 친구 집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얼굴에 늘 행복함이 있을까? 저 사람의 행복함의 근원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 행복의 근원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우리 티나게 즐거워해야 돼요. 티나게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을 붙이시고 나 개인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안에 행복함과 즐거움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